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더 넘치게 하라입니다. 더욱더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넘칠수록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넘칠수록 좋은 것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감사는 넘칠수록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칠수록 좋은 것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많은 것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 받을 수 있는 통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칠수록 좋은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매일 만나는 정말 가족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가 매일 만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더 넘치게 하라입니다. 더욱더 그냥 감사, 기도, 사랑 그것을 더욱더 넘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후회 없이 정말 감사하고 후회 없이 기도하고 후회 없이 정말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더욱더 넘치도록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힘입어 간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힘입어 간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것이 간청이든 권면이든 명령이든 우리는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힘입어
간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 간청이 누구의 간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간청이고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간청이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간청으로, 주님의 권면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간청과 또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간청과 권면의 내용은 첫 번째,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은즉.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걷는지, 걷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다른 말로 걷는다, 이게 뭐냐면 사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제가 믿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 보면서 흐름, 대세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이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옳지 않아 하지 마 라고 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첫 번째 마땅한 길입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마땅히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지금 듣는 것보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랑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죽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대요?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걸어가야 마땅한 길은 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우리 눈앞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사랑의 길로 늘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권면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또 더 열심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 선교사에 다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막 첩도 줬잖아요. 첩을 두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왔는데 지금 세상에 와서 바뀌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술도 먹고 막 그러니까는 옛날에 어떤 가르쳐준 배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너 술 먹어도 되니?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삶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에도 아마 살펴본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가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믿음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고려해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기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 안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안 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사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그 위탁받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를 첨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빌립보 간수가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네, 믿으라.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착한 일 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오직 사람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 위탁받은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왜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불완전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맞습니다. 위탁받은 대로 믿음으로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넘치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근데 이제 나쁜 군사도 있고 좀 좋은 군사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좋은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6.25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군인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좀 춥다고 좀 배고프다고 싸우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견뎌내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쟁에나 나갔는데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좀 갔다 와봐야 되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택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 삶의 일에 뭐 딴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삶의 일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건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도 있고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얽어매고요. 세상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얽어매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모든 것에 해방이 있는 거예요. 또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참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언제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정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선교 후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 번제물과 드림처럼 불에 태워서 드린 그 번제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향기와 같은 것이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성경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제 1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믿음을 정말 반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어때요? 부모한테 반말하는 세대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반말하고 따지고 불순종하는 걸 밥 먹듯이 막 대드는 그런 세대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모든 것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이 주 예수님을 힘입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모든 일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이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면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나는 별로 싫은데 잔소리 같은데 이거 이제 순종할 때 일단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것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받은 그대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저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늘 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사도들로부터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